안식 후 한 3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3일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사도행적 제4장 오순절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오순절 사건의 그 자세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신약 시대 사도행전은 역사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의 기폭제가 된 오순절은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 그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를 우리 모두에게 예측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약속이 주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현재 연약한 우리의 상태나 또 우리의 교회의 형편을 돌아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이 늦은 빛 성령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또 준비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제사장과 간원들의 분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들이 방언을 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또 놀라움을 나타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제사장과 간원들은 오히려 매우 분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과 간원들은 이 놀라운 현상을 보고 몹시 분노하였으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이적을 나타내었을 때에 그들의 반응은 그들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1844년의 경험, 대실망을 겪었을 때 비록 예언의 해석이 틀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각 교회와 각 신자들이 나타내는 반응이 그들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그것을 원치 않는 사람인지를 드러내었던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과 또 기쁨을 나타냈지만은 한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분노를 나타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폭행을 당할 것이 두려워 감히 그들의 악의를 실행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나사렛 사람을 사형에 처하였지만 지금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인 그의 종들이 당시 통용되는 모든 언어로 그분의 생애와 봉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방언이 그 당시에 통용되는 언어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가 기억하게 될 때 그 방언이 지금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방언의 은사를 강조하고 또 방언이 성령받은 증거인 것처럼 주장하지만은 대부분의 방언은 거짓 방언입니다. 그래서 전혀 어떤 언어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뜻도 의미도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괴한 소리를 그들이 발하면서 어떻게 보면 황홀경에 빠져서 그냥 정신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내뱉는 소리에 불과하지 그것은 결코 언어가 아닌데 그것을 방언으로 착각하고 또 성령 받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쏟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방언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깨닫게 되죠. 제자들의 그 신기한 능력을 어떤 자연적인 것으로 설명하기로 작정한 제사장들은 그들이 절기를 위하여 준비된 새술을 많이 마시고 취하였다고 선언하였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뭔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연적인 어떤 설명하기 위해서 찾다 보니까 술에 취해서 지금 행설수설한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참석한 무식한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이 말을 사실로 받아들였죠. 그러나 더 총명한 사람들은 그 말이 거짓임을 알았다. 다른 언어를 아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사용한 그 언어가 정확함을 증거했다. 그래서 그 언어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의 주장을 믿었지만은, 받아들였지만은, 그러나 더 총명한 사람들은 그것이 거짓임을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뉴스가 왜 거짓 뉴스를 사람들이 퍼뜨리는가 하면은 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속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거짓 뉴스를 퍼뜨렸을 때 효과가 없다면 그것을 퍼뜨리지 않겠죠. 그런데 거짓 뉴스를 퍼뜨리게 되면은 그것이 거짓 뉴스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증거와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 뉴스가 매우 어떻게 보면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전에 나치 정권에서 그 선동을 담당했던 누군가요? 그 헤겔인가요? 제가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데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굳이 100%의 거짓말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99%의 진실에다가 1%의 거짓만 담아도 백성들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많은 거짓말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나치 국민들을 속여서 그 끔찍한 그런 세계 2차 대전의 전란 속으로 끌고 갔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과 거짓 사이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식별력이 필요하고 참과 거짓을 가려낼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닫고 특별히 예언과 관계된 부분이나 또 성령과 관계된 부분은 많은 그런 잘못된 해석과 주장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의 기별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러한 제사장과 간원들의 분노와 그들의 거짓된 주장에 대하여 베드로는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시니까 몇일까요? 삼시니까 플러스 6을 하면은 오늘날의 시간이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삼시라고 하면 9시입니다. 9시. 그래서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무슨 술에 취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어디에다 적용을 하는가 하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는 겁니다.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지금 그들이 경험한 성령의 충만함과 방언의 역사로 이렇게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우 올바른 해석이고 올바른 적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비록 무식한 어부였지만은 그가 예수의 제자로 3년 반 동안 교육을 받고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매우 충만하고 또 정확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제사장과 간원들의 주장과 베드로의 어떤 답변 사이에서 누가 더 옳은가, 누가 더 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어서 이제 1장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였느니라.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사시면서 많은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스스로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무법한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은 무엇을 증명하는가 하면 그분이 무죄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만약 그분에게 조금의 어떤 점과 흠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분은 뭐 할 수 없었는가 하면 부활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분에게는 그런 죄를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려주셨고, 그 다음에 사망도 그를 더 이상 붙들어 맬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오실 때 부활하는 자가 있고 부활하지 못하는 자가 있게 될 텐데, 어떤 자들이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인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누더기와 같죠. 그러나 예수님의 완전하신 의를 옷 입은 자, 그것을 통하여 칭의를 경험하고 성화의 단계까지 자라나는 자들이 마침내 사망에게 붙들어 매어 있을 수 없이 그들은 자연적으로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그래서 다윗이 말씀한 이 주, 그 다음에 내 우편에 계시도다.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짧은 설교는 매우 중요한 그런 진리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의 성취를 지금 목격하고 있는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그가 말씀으로 증명을 했고, 또 하나는 그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한 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그가 말씀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청중들의 편견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가 어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말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이해시킨다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다윗에 대한 매우 큰 존경심과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다윗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벌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래서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이 그 다윗이 말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대로 부활하신 사실을 그냥 말씀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 일에 대하여 증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증인의 힘이 매우 크잖아요. 내가 직접 봤다는 사람,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UFO에 대한 그런 많은 그런 주장들이 있고, 또 그 가운데는 정말 꾸며낸 이야기도 있는데, 어떤 부분은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그런 자료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에 미국 의회에서 UFO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그 분야에 담당한 군인, 미국 공군인지 해군인지 그 장교가 나와서 의회에서 이렇게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한 국회의원이 물었어요. 어떤 비행체가 있느냐? 있다는 겁니다. 또 그 비행체가 추락했는데 거기에 사람 말고 다른 생명체가 있었느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질문을 더 받았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받았는가 하면, 직접 봤느냐고 했더니 직접 보지는 못했고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빙성 있고 확실하게 이해를 하다가 직접 보지 못했다고 하니까 갑자기 어떤 신뢰심이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 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만약에 직접 봤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다 믿었을 겁니다. 근데 매우 1급 비밀에 근접한 사람의 증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지 못했다고 하니까, 직접 보지 못했다고 하니까 제가 그것을 보면서 조금 믿음이 덜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가 직접 봤나요? 못 봤나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가 만약에 보지 못했다고 하면 그 죽어버린 옛 스승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질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요한을 빼고 다 그 사실을 증거하다가 그들이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다양한 청중들이 있었는데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천하 각국에서 모여든, 그래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직접 예루살렘을 찾을 만큼 되는 사람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도 이번에 장막회에 참석하지 못했지만은 또 여러 가지로 사정이 있고 바빠서 우리가 참석하지 못하는데, 원칙은 우리 합회에서 1년에 한 번 있는 이 장막회에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그런 자리는 참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믿음의 공동체로서. 또 특별한 행사가 아니겠습니까? 성회인데 그런 집회에 참석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증폭이 되고 또
지역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은혜를 우리 여러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집회를 하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 그러한 자리에 정말 너무나 분명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그러한 계획이나 또 스케줄을 잘 조정하셔서 우리 동마산 교회도 이러한 장막회 같은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그곳에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도 만나고 또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곳에서 여러 순서들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더 한층 자라나고 더 성장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간원들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예수를 정죄하고 죽이는데 적극적이었던 동조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대신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정말 외쳤던 그러한 청중들, 폭도들이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헌신적인 유대인들, 여기서는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헌신적인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일반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청중들이 있었는데 그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다양한 반응들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압제와 살해의 위협으로 공포에 떨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사실이죠. 제자들이 처음에는 무서워서 그냥 다락방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온 여종이 막 와서 베드로를 찾으면서 문을 두드릴 때에 그들이 무서워서 문을 열어주지도 못하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압제와 살해의 위협으로 공포에 떨면서 바깥의 어떤 대외 활동이나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하고 숨어서 도망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자들이 모든 공포를 초월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사렛 예수의 신성을 능력 있게 선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근자의 잔인한 손에 굴욕과 조롱과 침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이가 생명의 왕이요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높임을 받으신 분이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그 기별을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 승천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을 그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별을 듣고 제사장과 간원들은 악의로 찌푸린 얼굴을 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그리스도에 대한 끊임없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기별을 들으면서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 속했는가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베드로가 성경을 인용해서 또 다윗의 경험을 통하여 예수를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날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도 그들은 지금 보면 악의로 찌푸린 얼굴을 하고 그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끊임없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가 생명의 주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높임을 받으셨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들으면서도 그래서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의 그 기별의 진위 여부보다도 그들이 왜 이러한 적의를 나타내는가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보수냐 진보에 따라서 그 어떤 뉴스에 대해서 그 진위 여부에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옳으냐 그러냐 별 관심이 없어요. 제가 그게 참 큰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편이냐 네 편이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편이면 뭐 잘못돼도 상관이 없어요. 계속 지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상대편 같은 경우에는 뭐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지금 적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장과 간원들이 왜 이런 끊임없는 분노를 나타내는가? 왜 이러한 악의를 드러내는가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양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는 제자들의 말을 들었다. 제사장들과 간원들은 떨었다. 백성들은 가책과 고민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나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들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어떤 기별이 던져졌을 때에, 기별이 전해졌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양심의 어떤 가책을 느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교회에 속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안식일 진리나 성소 기별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별한 그런 기별들을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해보면 그들이 그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이 끊임없이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힘있는 사람들은 비록 경건을 고백했지만 사실은 세상의 부와 영광을 열망하고 있었다. 그들은 빛을 받기 위해 즐겨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으로는 경건을 고백했지만은 실제로는 세상의 부와 영광을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더 밝은 빛을 찾기 위해서 즐겨 그리스도께 나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헌신하기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우리가 무엇을 더 열망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더 큰 헌신을 요구할 때 그 헌신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냐 하늘에 속한 것이냐. 우리가 하늘의 사물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더 사모하는 자라면, 더 열망하는 자라면 우리가 기꺼이 우리 자신을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들이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하여 그들이 아낌없이 헌신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자를 한번 보십시오. 자신, 여기 신자를 몸신자를 하지 않고 신할 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의 유희인데요. 제가 만들어 본 언어의 유희입니다. 실제로는 자기가 신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고 하나님을 신으로 경배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자기가 신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최고의 애정의 대상이고 자기가 가장 소중하고 자기가 상처받는 것은 도무지 용납이 안 된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신앙이라도 포기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매우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뭔가 하면 자신이고 하나는 재물이잖아요, 재물. 재물을 위해서면 예수도 따르기를 거절했던 젊은 부자 법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세상의 것도 얻고
예수도 믿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하셨죠.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예수님 시험하신 겁니다. 근데 그 시험을 하니까 자기가 진정으로 열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깨달았잖아요. 예수 따르는 것보다 차라리 세상의 부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저희가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절규 혹은 탄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고 그래야 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더 밝은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그런 어떤 생각 그런 의식 자체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 잠자는 상태에 있고 무감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권고하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저는 이 말씀 이번에 옮기면서 마지막 부분 있잖아요. 먼데 사람,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가 어디에 포함됐을까요?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시는 이 권고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네,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받은 겁니다.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나? 우리 이렇게 느낌으로 알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기로 결심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미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성령이 사울처럼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항상 사울처럼 그러한 영적인 교만과 그 다음에 자아 사랑에 매몰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하는 겁니다. 예,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가책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은 제사장과 간원들에게 기만을 당했기 때문이며 만일 그들이 계속 이 사람들의 권고를 바란다면 저희가 담대히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제사장과 간원들이 먼저 그렇게 하기까지 기다린다면 저희는 결코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으리라는 사실을 충분히 권고하였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지금 당신들이 그러한 입장에 서게 된 것은 누구의 가르침의 영향인가 하면 제사장과 간원들의 가르침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나 그 상태에서 제사장과 간원들이 먼저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들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결코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지금 진리를 깨닫고도 개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회에 박사도 있고 수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왜 안식일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잘 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이르렀을 때에 뭔가 여기서 제사장과 간원들처럼 그들이 먼저 어떤 결단을 내리기를 기다리고 나도 따라가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에게 결코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찾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자,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던 성경 말씀이 이러한 하늘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들 앞에 완전한 진리의 빛으로 제시되었다. 제자들은 구주의 능력으로 말함으로 청중들에게 구속의 경륜을 드러낼 수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가책을 느끼고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으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확신을 가져다 줬다는 겁니다. 그들의 양심을 찔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비수와 같이 또 날선 검과 같이 그들의 마음에 깊숙한 곳을 찔렀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이 가르친 유전과 미신을 마음에서 제거하고 대신 구주의 교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빨간 글씨 한번 보십시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어요. 그 말씀을 거절한 사람들은 그날 침례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접촉하고 우리 교회에 왔다가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은 진정으로 그들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 마음, 그 영혼의 깊숙한 곳에 박히게 되면은 그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무죄하시기 때문에 사망이 그분을 메어둘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정말 제대로 박히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제대로 그 영혼을 터치하게 되면 그들이 제 발로 스스로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신앙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다하더라.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를 통하여 주신 예언의 선물 가운데 보면은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교회에 합류하게 될 텐데 오히려 먼저 된 자들이 그 자리를 뭐하고요? 떠나가고 그 빈자리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와서 채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역사를 보게 될 텐데 우리가 끝까지 이 진리교회에 남아서 내 자리를 굳게 지키고 또 그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또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주어진 분별력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준비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숫자는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인 숫자, 침례 숫자 신경 쓰고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한번 역사하시면 하루에 3,000명이 들어옵니다. 지금 우리 침례 10명, 5명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교회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깨끗이 비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 제목